우리 오늘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은 이 왼쪽에 보이는 신으로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즉 굉장히 이 현실과 맞닥뜨려 있는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들에게 예배하고 또 제사하며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다. 그 당시에 두 가지면 최고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또 부자고 자녀들의 축복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큰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이 지역은 가나안 내 지역에 있었던 신으로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적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의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제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앞에서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사람의 자녀를 바치는, 자녀를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류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멸의 의미는 죽이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쫓아내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물론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었기도 했고 또 이렇게 속이면서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우리가 노예로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남게 되기도 했고 다 정복하지 못하기도 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가나안의 이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조금씩 그들에게 침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따라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자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누구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내 자식도 갖다 바칠 정도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식도 안 주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 종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쾌락주의적이고 그리고 물질주의적이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라는 말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또한 물질주의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동일합니다. 자원은 동일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되는 개념, 즉 희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7년 곱하기 7년이 지나면 이제 49년이 지나면 50년째에는 이제 나의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또 내가 가난하면 내 재산을 팔을 거 아니에요. 내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죠. 그런데 이 땅도 다시 내가 돌려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재산의 환원을 얘기해요. 이렇게 다시 재산을 돌려받아서 내가 가난으로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 행복하게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그랬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단 한 가지 무엇이죠?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단 한 가지를 제시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었어요. 선악과도 없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똑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왜 의지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막강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아담과 하와는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에 두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고 또 나와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래도 사람이고 나는 신이야. 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동산 가운데에 두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먹었죠?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왜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길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길 원했던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고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아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남자는 수고하여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망한 곳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족 옷을 지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셨죠. 이후에도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개념, 내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이런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망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국에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 왕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어찌하여 왕을 구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된 이스라엘의 요구에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또 아쉬운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늘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시니까 사람들이 왕을 세워주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이죠. 아주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그 자녀 세대, 솔로몬의 자녀 세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하, 여러분들 열왕기상하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망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먼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절정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앞에 보시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앞에 보이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너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냐? 부자로 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잘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을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부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냐 잘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냐 이것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 때문에. 이 엣바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엣바알이라는 뜻의 이름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 사람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주인으로 섬기냐 이런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부와 명예, 권력과 지위,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때는 굉장히 강하고 부강한 나라였지요. 그러나 이 이후에 점점점 약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번영을 이루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은 것입니다. 말씀이 열왕기상하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 누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남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는데 남유다도 어떻게 됐죠?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왜 멸망을 했을까요?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키는, 가장 포인트는 무엇에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에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싸워서 갈라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지 않았어요. 서로 공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좋았어요? 이때 좋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람, 남유다의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달랴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남유다로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점점점 타락하는, 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각성운동,
또 영적 재건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죠. 그러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개념이, 이 우상 숭배의 개념이 어디까지 흘러나왔냐? 로마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로마에서 거래하던 이웃들의 상인들이 굉장히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울고 애통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예요. 로마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너희가 망해서 애통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내 상품을 사는 자가 없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망하니까 부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로마와 거래했던 물품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나오는데 28가지인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맨 마지막이죠. 13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종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그들은 무엇까지 거래했다는 거예요? 종, 노예도 거래하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거래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값비싼 것들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그들은 거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요리를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요리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식민지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무엇으로? 노예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요리를 만들게 했어요. 워낙 식민지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요리하는 요리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 요리사로 고용을 해서 요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요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리사가 노예로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만드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취미는 무엇이었냐면 별장을 크게 지어요. 몇 평, 300평, 500평 이렇게 크게 지어요. 크게 짓고 친구를 초대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 별장이 300평이야, 500평이야. 어때? 바닥, 벽, 보석들 어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 별장은 더 큰데? 또 뭐예요? 서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권력이, 내 재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음식이 다양할수록. 내가 이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과 거래했어. 내 돈이 이만큼이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이게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음식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먹고 맛만 보고 뱉는 것이에요. 실수로 먹었으면 토해내는 거예요. 아침부터 모여서 밤 늦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먹고 토하고 먹고. 그런 노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먹은 것을 받는 노예.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죠. 굉장히 멋있는 경기장인데 검투사들이 실제로는 거기에서는 그곳이 어떤 장소였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소였어요. 맹수들과 싸우던 장소였습니다.
노예들끼리 싸웠어요. 그들의 목숨을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로마인들은 그냥 즐기고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취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생활한 반면에 한편에는 그와 반대되는 서민들이나 아니면 정말 노예들이나 종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한 곳으로만 로마인들에게만 치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정말로 죽어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로마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들은 불륜이 당연시됐대요. 불륜하는 게 당연시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 당연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불륜하고 음란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낙태하고 아이를 버리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개념이 무엇이었어요?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고 했죠. 이 모습이 지금 로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아까 그 가나안 땅도 로마의 속국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개념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기본으로 한 세상 문화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로마에 침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가 망한다?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망하게 되는데 로마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약 한 300년가량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 여러 황제들이 어떤 자기의 구실을, 자기의 위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늘 이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 세 가지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 로마인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로마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요한계시록에서 10일이라고 표현했는데 10일이면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게 며칠이었어요? 300년이었어요. 300년이 지난 뒤에 로마의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죽는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는 훨씬 더 오래 걸렸죠. 로마가 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고통을 내가 없게 하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모두 다 지나갔다. 너의 아픔과 고통 모두 다 지나갈 것이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6절과 7절에는 보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는 말은 무엇이죠? 생명수가 있는 그 샘물로 인도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7장 17절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21장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7장 17절 언제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이 세상 문화를 여러분들은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